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큐티 제목은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아침 기도회 또 우리가 유튜브 설교 등을 또 많이 찾아 듣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참 좋은데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때가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굳어 있기 때문에 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큰 무리에게 가르쳤어요. 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앉아 가르치셨고 우리는 바닷가 육지에 해변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이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물리적 거리라기보다 우리 마음의 거리, 또 내 마음이 굳어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비유로 이제 가르치셨죠. 비유는 쉬운 예화, 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심판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더 밝아지고요. 없는 사람은 더 어두워지는 그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아, 나구나가 돼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서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비유는 내 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배에 올라앉아 가르치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서서 들었죠. 겉으로 보면은 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이건 이렇다라는 공식이나 설명서처럼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주셨어요. 이게 참 특이하죠. 비유는 쉬운 말 같아 보여도요. 이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울 앞에 서면 우리가 얼굴이 드러나듯이 비유 앞에 서면 우리 마음이 이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급히 나오다가 우연히 엘리베이터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 때문에 깜짝 놀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 머리가 왜 이래? 하고 네 하면서 이제 막 매무새를 고치죠. 근데 거울이 내 머리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거울은 그냥 내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유가 그래요. 그래서 비유는 누구를 설명하기보다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면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길가야. 저 집사는 돌밭이지. 우리 남편은 가시밭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남을 분류해라가 아니었어요. 내 마음을 비춰봐라 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들으라 라고 했어요. 들으라. 그러니까 귀로 듣는 말 정도가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죠. 내 안을 점검하며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비유를 들어도 마음밭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씨가 떨어지는 네 가지의 마음밭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내일까지도 이어지는데 살짝만 우리가 나누며 갑니다. 예수님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씨는 같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같다. 복음은 같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뿌려지는 씨, 떨어지는 씨가 같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뿌려진다. 근데 차이는 그 뿌려지는 밭에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마음이었죠.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가 먹어버리는 그런 거죠. 우리가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왔는데 읽음만 찍고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받다와 받았다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카톡을 해도 그냥 본 거랑 받아서 우리가 반응한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 마음은 말씀을 받는데 받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스며들 틈이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이 굳었고 바쁘고 방어적이고 우리의 판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돌박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감동은 빠른데 뿌리가 없어요. 우리 불꽃놀이를 생각하면 화려하게 팍 터지지만 몇 초 안에 다 끝나버리는 거죠. 돌박 같은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와, 은혜 받았다는 있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순종이 없으니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때요? 말씀이 자라려는데 가시가 먼저 자라버려요. 화분을 키워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도 주고 정성껏 돌보는데 좋은 씨를 심었는데 다른 것들이 더 빨리 자라버려가지고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것들. 그런 뜻이죠. 가시떨기가 딱 이런 겁니다. 염려와 욕심과 비교와 사람과 눈치와 이런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좋은 땅은 어떻습니까? 결실은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갈아 엎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밭이 된 겁니다. 우리가 좋은 땅을 어떻게 얻어내죠? 갈아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드러나고 가시가 없어지고 굳은 땅이 깨어져야만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겁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회개하고 네,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굳어지고 가시가 제거되고 돌이 드러나는 이 모든 과정은 회개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 것들은 어때요? 열매가 하나도 없이 그냥 심어지기만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아엎어져 있으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열매의 크기는 그 또 수량은 달라도 좋은 땅의 공통점은 하나였잖아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 우리는 100배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꽂히잖아요. 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선은 나에게 주신 만큼 회개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비유의 목적은 그래서 어려운 퀴즈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결론처럼 말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이 듣는 귀는 지식의 귀가 아니라 회개하는 귀잖아요.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비추시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모습을 먼저 보십니까? 남에게 먼저 적용합니까?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 것 같나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이제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가 이제 비유의 뜻을 물어보러 왔어요.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무리들은 들었는데 질문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완벽하진 않았어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띵크라는 큐티가 띵크하는 게 맞는 게 정말 질문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믿음의 시작이죠. 네,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는데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여기서 비밀이란 단어는 미스테리온, 네, 미스테리 이런 단어죠, 그죠? 네,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 네, 보통 비밀로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 숨겨진 암호 수수께끼가 아니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다가 때가 되어 드러내시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네, 인간의 지능과 연구와 추리, 분석으로 파헤쳐서 알아내는 정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 주어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이게 열심히 연구하자 이게 아니라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은혜 속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12절이 어떻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그럼 일부러 막으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이 완악함 때문에 이 말씀은 계속 뿌려지잖아요. 말씀은 계속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완악함이 계속되니까 그 영적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도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네, 완악함이 계속되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빛을 싫어하면요, 그 사람에게 빛은 더 큰 심판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높은 선반에 있는 물건을 혼자 꺼내려 하면 이렇습니다. 발돋움 해도 안 닿습니다. 그러면 아빠에게 와서 아빠 이것 좀 꺼내주세요 하면 아빠가 바로 이제 꺼내주든지 아니면 아이를 들어올려서 꺼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어떤 거예요?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 아빠의 관계에서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그렇습니다. 지식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제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죄인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했을 때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면요. 이 비유가 더 이상 친절한 설명이 아니라 가려지는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12절 마지막에 분명히 나옵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정보가 아니에요. 회개로 돌이켜 죄사함을 얻는 복음인 거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늘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아, 하나님 나라의 뜻에 순종하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바라봤는데 오늘 좀 더 좀 새롭게 더 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로 돌이키는 죄사함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그제서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 상한 사람은 어때요? 그 말을 공격으로 들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말을 지적으로 듣고요. 마음이 회개한 사람은 그 말을 살리는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구원은 내 죄를 보는 데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알아도요. 지식을 가져도 감동을 받아도 돌이킴이 없으면 죄사함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사람에게 이 비유는 이렇게만 들리잖아요. 아, 좋은 얘기네. 그런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와서 묻는 이 겸손한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는 죄인에게 비유가 열려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제 마음밭이 길가네요, 하나님 돌밭이네요, 가시밭입니다 고백하고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는 회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경이 되는 겁니다.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 회개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때서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비유는요, 거울이고 또 문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부어져서 우리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불편하다면 회개의 신호입니까? 완악함의 신호입니까?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죄사함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어주시고 뿌려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비추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남을 먼저 떠올리고 내 마음밭은 살피지 않았음을 주님 살펴보게 됩니다. 길가처럼 굳어진 마음이고 또 돌밭처럼 잠깐 감동이 있는 마음이고 또 가시밭처럼 염려와 비교와 욕심이 더 빨리 자라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땅을 갈아엎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유의 거울 앞에서 나구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을 뽑고 가시를 제거하고 말씀이 뿌리 내려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무리처럼 듣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처럼 나아가 주님께 겸손히 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의와 변명과 체면은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또 하나님 흘려보내며 오늘도 순종하고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또 내 영혼이 말씀 잘하는 하나님 좋은 땅 되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